이 시간은 전하고자 한 말씀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자 저주를 해버리죠. 그래 무화과 나무가 좀 후에 보니까 말라 죽어버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설교도 이것에 대한 설교를 내가 안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참 중요한 내용 같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바로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가 동시에 나와요. 참 희한하게 열매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잎사귀가 이렇게 크면서 무화과도 이렇게 크는데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는 하여간에 잎이 나오면서 열매도 나와요. 어떤 건 잎보다도 열매가 더 먼저 나와요. 무화과라는 것은 뭐 꽃이 피질 않잖아요. 근데 무화과를 짜게 보면 그 안에가 꽃이에요. 안에가 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있는 거야. 그래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제 시장하시니라 배고파서 무화과를 따먹으러 갔는데 무화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수님이 저주해버린 거죠. 그 무화과 나무가 그러면서 저주하면서 너로부터 이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 거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권위가 있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설교도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저 목사님 설교를 내가 은혜스럽다 해서 설교를 하는데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설교자라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요. 말씀 자체예요.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해 옮기셔요. 예수님은 원고 갖고 오시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도 저도 어느 날부터 원고 사실상 컴퓨터에 다 해놨지만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있고 그걸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거죠. 들어보면 알잖아요. 지식적으로 하는 거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하는 거구나. 예수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하면서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활을 정합니까? 자녀들에게나 우리가 전도할 때 삶 속에서 말씀에 실천하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달라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다른 거야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많이 달라요. 권위가 있어요. 귀신들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다른 거죠. 우리 사역자가 특히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나 삶 속에서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아무리 창산 뉴스까지 말을 해도요. 이 말씀에 실천하지 않는 것은 권위가 떨어지죠. 여러분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면서 애들한테 담배 피지 말하면 애들 뭐라고 그랬어요? 권위 안 씁니다. 아버지가 뭐 그냥 싸우면서 욕이나 되면서 애들 보러 너희들 욕하지 말라면 그 권위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면 문제는 그 이스라엘, 사실상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 변해야 되잖아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전혀 변화가 안 해요. 특이한 사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거 왜 이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의 삶 속에 정의하면서 하신 말씀이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르다. 권위가 있구나. 다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변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입만 무성해요. 머리로 알고 있는. 여러분 제자들이 어때요? 막상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떠던가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내가 왜 이 설교를 하겠어요? 아니 말씀이 있게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성도가 변화가 아니라 큰일인 거예요. 목적은 변화예요. 열매. 무화과는 열매잖아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천, 절제가 끝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새 언약 아래 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 믿는 흔적이요. 그 굳은 마음만 그 살벌한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돼요. 사랑이 와요. 사랑. 희락, 기쁜 거요. 환경에 관계가 없어요. 확실히 제가 느낀 것은요,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제가 누구하고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그냥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그러는데 예수 어느 날부터 은혜가 와서 정말 평화예요. 평화. 옛날엔 싸움 잘했지만 지금 내가 누가 인간관계에 나하고 원수인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잘 지내요. 희한히만큼 잘 지내요. 얼마 전에 회사에 갔는데 그냥 전부 난린 거예요. 거기 전혀 뭐 안 가봤던 데인데 내 이름을 다 알고. 그래서 옛날에 나와는 되는구나. 야,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오는구나. 그리고 평화요. 기뻐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야. 하여간 예수 믿게 되면 첫째 뭔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열매. 뭐 부자가 됐다 뭐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열매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 입만 무서운 거야.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 특심하고 막 무성해 막 뭐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한다. 나는 11절을 철저히 드린다. 나는 뭐 샤벅기도를 안 빠졌다. 성경을 몇 독이다. 입만 무성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가까이 가기 먼 당신이야. 정말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 하는데 가정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 아주 그런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실제 보면요 살벌해요. 정말로 살벌해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거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차가워요. 얼마나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을 갖고 그래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저주해버린 거죠. 결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제조해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입각의 삶을 살면서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그 설교가 능력이 있냐고. 근데 변하질 않아요. 제자들이 따르기는데 변하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득이 있다 따르다가 이득이 없다니까 돌로 죽이잖아 예수님을.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여러분 사역자들이 열심으로 삶 속에 실천을 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노래 건다는 거지. 실천하면서 내가 체험한 것을 설교를 하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사역자는요 어떤 부자가 되고 어떤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성공적인 목표예요. 어느 큰 교회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2시 3만 사람이라도 여기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너무 좋겠다고. 누구라고 말 안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한번 삶의 현장에 가봐요. 어떠든가. 예수 믿는 것은 산제사예요. 산제사. 삶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무장해서 여러분 주유소와 똑같다고 그랬죠. 자동차가 주유소 가면 기름을 채워요. 달려야 되는 거 이제. 그런데 이게 그냥 그 자동차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거기서 자빠져 있다? 주유소에서만 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은 막 주일날 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주유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회생활 나가서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산제사예요. 삶 속에서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희한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철저히 지키시면서 설교를 하시고 권위가 있고 야 다르다 막 감동이 오는데 문제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거 성도가 변화. 목사님들은 목적이 뭐예요? 성도의 변화를 보는 거죠. 부자 됐다 그게 아닙니다. 10억짜리 집 가졌다는 그게 아니에요. 삶의 변화요.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죠. 예수님을 보내서
너는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 오셔서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라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작은 예수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미랄교회 아닙니까? 미랄이 어때요?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 맺는 거죠. 예수님 죽으셔서 작은 예수가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는 이것을 위해서 전력하는 거죠. 뭐 교회 와서 막 뭐 자식이 하버드 그 잠깐 지나가면 장래 용품에 불과해요. 우리 영원한 삶,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이 예수 성경을 봐봐. 예수의 목적이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성경 전체가요. 근데 교회 뭐 잘 살더라, 잘 먹더라, 뭐 부자 되더라, 이건 엉터리 복음이에요. 이것은 정말 목사가 할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권위가 있어. 변화가 없어요, 이게. 제자들 베드로 도망가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인가? 참 이것에 대해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사실상 예수님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없어요. 제자들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때요? 그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가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이스라엘의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십자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는 사실상 예수님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는 이제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때요? 막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은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께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나도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래 봤다. 왜 이 설교를 듣고 변하지 않는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내가 설교는 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변화시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역시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오늘 아침에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잖아요.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성도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냥 막 변화시켜 줍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신앙 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없이 아버지 원대로 없어. 이 설교를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자기는 싫은 거야. 그러나 기도한 결과 담대하게 십자가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요. 물질 관계도 사랑이잖아요. 교회가 어렵다. 형편 다 알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이 위에 있다면요 우상숭배예요. 내 육신도 하나님 위에 있다면 우상숭배예요.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거지가 200원 있어요. 부자는 뭐 돈이 많은 게 부자 아닙니까? 거지가 200원인데 200원 내놓으라. 안 내놓으면 그게 부자예요. 하나님 위에 돈이 있는 게 부자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 물질이 있는 곳이 내 마음이 있느니라. 형편 어려워요. 거지가 어디서 1,000원 얻었는데 이거 달라고 그래봐요. 이거 힘든 거야 이게. 내 형편도 모르고 왜 그러냐 이러겠죠. 그럼 과업이 둘의 돈 봐봐요. 몇백 원 해당돼.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삶 속에서 이런 환경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걸 묵상해 볼 때요. 손발에 못이 박히는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냐면은 어떤 저
정말 힘든 일이 있어. 너무나 그것이 두렵고 떨어. 그러나 그걸 함으로써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제 여자들이 그 임신을 했어.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얼마나 끔찍했어요. 해산을 하면. 해산다 죽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 해산할 때 옛날에 그 뜰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신발을 놓고 올라가면서 내가 이 신발을 신을지 못 신을지. 왜냐하면 애 낳다 많이 죽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낳다가 나엘이 죽잖아요. 여자의 해산의 고통 얼마나 끔찍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또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냐고. 피하고 싶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를 내게서 피하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해산하고 나면 그 기쁨이 어찌냐고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얼마나 해산의 기쁨이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기쁨. 부활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 보자고 배난 자에게 성령을 보냈잖아요. 해산의 기쁨. 그래야 말마 성령께서 우리 역사에서 작은 예수들이 막 태어난 거죠. 우리가 무슨 일 하든 간에 신앙생활은요. 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인 거고 나 자신이 못 박힌 거예요. 이것 없이는 성장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힘든 일을 정말 힘들고 나서 그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걸 피해버리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노후 대책은 하는데 노후 대책 어떻습니까? 물론 큰 교회 되고 뭐 연금을 주고 뭐 책임지는 그렇지만 그런 교회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혹은 하면 그 기쁨이 어쩐 줄 아세요? 그러나 아이고 그냥 이럭저럭 나이 들어갔고요. 요즘 갈 데 없습니다. 만 65세 되면 써줄 수 없습니다. 안 써줍니다. 요즘 얼마나 불안입니까? 가만히 보면 참 힘든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긴 사람은요 기쁜 거죠. 그때는 고통스러웠지만은 해산의 기쁨을 누린 거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우리 개개인이 가만히 있어도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요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되는 데는 그만은 또 고통을 따른 거예요. 자기 자녀들 또 어느 목사님 어느 우리나라 유명한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세계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라고 말 안 씁니다. 세계에서 제일 교회 어떤 교단에 거기에요. 그 어머니가 이제 그전에는 그 목사님들 힘들 때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쌀 한 톨 생기면 한 대박 생기면 목사님 앞에 갖다 놓은 거야. 자녀들이 시험 들어서 미워 죽겠는 거야. 그 어머니가 먹을 거 자식들 먹여야 되는데 목사님 갖다 준 거야. 가만히 애들이 보고는요 교회도 안 다니는 거죠. 그러나 훗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세 자녀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에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쉽습니까? 내 자녀들이 굶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많은 이제 기쁨을 누린 거죠. 작은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그러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제 성령을 보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개개인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죠. 성도를 기도를 시켜야 돼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서 이게 내가 문제다. 누구를 용서가 안 된다. 사랑해라는데 안 되는 거야.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는 거야. 기도에서 그 은혜로 기도하면 성령 은혜가 있어서 딱 사랑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평생 그래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사이 막혀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은 저 사람에게 내가 뭘 얻을까? 이용 가치가 있구나. 그럴 때는 좋아라고. 이용 가치 없으면 차버리잖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예요. 저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완전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그 은혜로 말하자면 그 자기의 그 해산의 고통을 하늘나라에서 맛보는 거지. 야, 저거 봐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네. 야, 세상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막 벗기고, 야, 사도 바울은 그냥 도끼로 목을 쳐도 그냥 그대로고, 기쁨을 누린 거죠. 영원한 영생이요, 우리가 개인의 삶의 종말이 오든 세상 종말이 오든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여러분 설교는 많이 들었죠. 항상 기름 준비하고 오실 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어때요? 다들 웃었잖아요. 무슨 이거 물로 심판 했잖아요. 누루 봤잖아요. 흔적들을 봤잖아요. 소돔 고모라, 이거 무슨 불심판 봤잖아요. 예수님 분명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오시면은 우리는 어때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육체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영적인 부활이,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육체의 부활이 영원한 삶으로 부활돼요.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고, 우리는 이제 다음에 공중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이 중요해요. 이게 저도 어느 날 보면서, 목사의 본분이 이것인데, 영원한 생인데 예수님하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저주받았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 건 복 받았다고요? 목사가 진짜 까만 차 좋은 차 타고 복 받았다고요? 큰 게 능력 있는 목사라고요? 별벌 이렇게 일이나 하고 별벌 이렇게 그러면 별벌 저게 목사냐고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랬나요? 바나바가 그랬나요? 베드로가 그랬나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나요? 예수님 거창했나? 예수님 봐봐요. 그럼 예수님 사역 실패했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십자가를 들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들 바라보고 사역을 갖다 평가를 해요. 참 환장할 일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보자. 영원한 천국에서 한번 보자. 영원한 천국에서 때 하늘에서 별과 집이 난다고 그러잖아. 하늘은 별과 별이 다르다고 그러잖아. 이 땅에서 마음껏 받아 누리라. 마음껏 받아 누리고 마음껏 폼져라. 하늘나라에서 보자. 목사의 본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그래서 이제 위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설교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전혀 안 변하잖아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말씀대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성도를 기도시켜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원해야 주잖아. 네가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아주 절제를 못합니다. 이런 거 해보십시오. 됩니다. 돼요. 내가 얼마나 미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차도 갖다 엎으면 놔두고 가버려요. 지금 나 보십시오. 미루는 거 절대 안 합니다. 오늘 할 일은 오늘 죽어도 끝냅니다. 내일로 안 미룹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한 것은 예수님 형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죠. 내가 의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한 건 뭐예요? 열매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해. 막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것 같아. 열매가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화평을 하면 사랑해야 하잖아. 오래 참음,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없는 거야 이게. 잎만 무성해. 신앙 저주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는가 안 맺는가. 이런 열매, 이런 건 부족하구나. 저는 은혜가 왔어. 말씀이 내 마음을 부딪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말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정말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나는 요즘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 서신서 첫말에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나. 내가 페이스북 댓글 쓸 때 꼭 은혜와 평강 있기를.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요 평강이에요.
말씀도 잘 들어오고 막 설교도 잘 되고 평화로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불안하고 막 기분도 ጭጭ하고 날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일용할 양식 은혜와 평강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 요즘 유지양 얼마나 편합니까? 영의 양식을 특히 구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잖아요. 은혜와 평강,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황제의 지배를 안 받아요. 부자 신경 안 씁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안중에도 없습니다. 좋은 차 탄 거 안중에도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은혜와 평강,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뭐 큰 집을 짓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할 뿐이지 평강은 없어요. 평안은 없어요. 몸이 좀 편안하지 마음이 편안해야 하거든요. 마음의 평안, 진정한 평안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도 항상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어떤 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건 전체로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봐봐요. 어떠한 형편에 자존감을 배우느니 나 누가 밥 사주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요. 그 비싼 돈 주고 못 오게 뭐 그렇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뭐 먹는 건 뭐 그렇잖아요. 은혜와 평강,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또 은혜와 평강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이제 은혜를 받았어. 설교를 통하든가 말씀, 하나님 나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 좀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그래야 변화. 아 그렇구나. 설교만 한다고 변화되거나 하는구나. 기도를 시켜야 하구나. 기도도 어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운 사람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좀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을 사랑으로 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도를 날마다 자신이 변화된 걸 알아요.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평강을 진정으로 맛보고 기뻐하고 예수님이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것,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기뻐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항상 해야 돼요. 내가 두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항상 죽을 준비. 죽을 때 내가 어떻게 할까? 나는 기도하고 죽는다고 했잖아요. 딱히 축복기도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부터 어떻게 왔느냐? 은혜로 왔습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은혜로 왔습니다. 이 말. 항상 우리는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 인류의 재앙이든 얼마나 좀 시끄럽습니까?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노아의 방주 때 뭐 아이고 꿈 같은 얘기, 아이고 소돔과 꿈 아닙니다. 이게 자체예요. 이게 정말 이거 자체예요. 항상 그걸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섰을 때, 내가 종말이 왔을 때,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 기뻐해야 돼요. 정말 기뻐해야 돼요. 눈 감았더니 천국이네. 어찌다 저 같은 경우는요, 가끔가다 이제 막 이러다 보면 이제 내가 천국에 올 텐데, 눈 뜨면 천국일 텐데, 그런 꿈을 가끔 꿉니다. 여러분, 목사의 할 일이 그것이다. 그리고 목사가 성도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가를 정말로 나는 그게 아주 그냥 그것이 스트레스였는데 이거 해결된 거죠. 기도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원하느냐? 무엇을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없는데 막 그 사람 변화된대요? 아니 어린 나이도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크지 그냥 막 커버린대요? 예수 믿고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고 신앙이 성장한대요? 안 성장합니다. 신앙 성장은요 실천이 없이는 성장이 안 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로마서 7장 뭐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안 되는 거야. 오라는 공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너를 건지는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게 내가 부족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목사는 기쁘죠. 성도들의 변화가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에요. 부자 막 잘 먹고 잘 쓰는 좋은 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의 본분이고 목사의 기쁨이요. 그러다 눈도 번쩍 뜨더라고요.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내가 사역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래도 영적인 권위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이거 변화가 안 일어난가 보다. 이거 그만두어버려야지. 정말 그랬습니다. 그 고민 끝에 예수님을 본 게 예수님은 그 삶에 실천하면서 설교를 했는데도 얼마나 달라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자들 변화 전혀 없잖아요. 서경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죠. 부활해서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알려는 뭐냐? 성령을 의지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시켜야 된다. 그리고 목사는 어때?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요즘에 받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정말 나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변덕을 부린 거죠. 아이 설교하면 뭡니까? 요리 봐도 변화 같고 저리 봐도 변화 같고. 그럼 목사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니 엄마가 애를 밥을 먹이는데 이래도 안 크고 저래도 안 크고 깐난애기로 기저귀 차고 환장이 미쳐버릴 일이라니까요. 밥을 먹고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으면 뭐 이거 먹고 소화를 하는데 싹 토해내버리고 뭐 설사해버리고 안 크고 자빠져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엄마가 볼 때는 고통이에요. 고통. 새끼가 날 때는 좋았는데 이 고통거려.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말씀을 먹고 생활 속 실천함으로 막 성도가 이렇게 예수님 모습 닮아갈 때 목사는 얼마나 기쁘겠냐고. 많은 성도를 양육해야 됩니까? 엘리야는 엘리사 하나 양육했는데요. 예수님이 뭐 12제자 중에 11제자 유다는 가버리고 11명 기껏 했는데요. 하나님인데도. 그래서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냐 이게 중요해요. 입만 무성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막 떨어지게 막 뭐 이런 거 아니라 뭐 막 여러 가지 막 입만 무성하고 남들 보기 막 멋진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면 알잖아요. 할 얘기는 하지만 저는요 이렇게 대화해보면 그 사람 속망까지 있거든요. 저거 어떤 의도로 해서 저 말을 하나 속망까지 읽어요. 우리 영분별은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 100%예요. 그 영분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찌겠어요. 영분별을 가지면 참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화용은 다 드러나니까. 그러나 그걸 그냥 그러냐고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하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셨잖아요. 내 마음속 이거 고쳐야겠다. 이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 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잖냐. 야 설교를 듣는 게 너 이거 걸리지 않냐. 기도해야 돼요. 이걸 뽑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 단계 장성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그게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는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달리는 건 좋습니다. 브레이크 밟을 때 딱 서야지 안 서면 큰일 나요. 절제가 제일 마지막이더라고요. 예수 믿자마자 첫째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사랑.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특징이요. 사랑의 열매는요. 편안해요. 뭐 가까이가 먼 당신이 아니라
착하여 좋아요. 다 포용해주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건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그러나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장성, 하나님 원한 거 이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주고 다 장례용품이요. 장례용품으로 그냥 뭐 몇백 배 막 비싼 관도 있고 뭐 수위도 있는데 장례용품을 쓸 거예요. 그건 남들이 못 써요. 재활용품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쓰지도 못해요. 자기를 위해서 출세하고 막 정치를 하고 막 큰 대통령도 되고 막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장례용품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카이로스와 크로스 삶이라고 하는데 크로스 삶이라는 것은 내 모든 걸 소유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요. 과거로 흘러가요. 그러나 카이로스 삶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주어진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될 거, 영원한 천국에서 나에게 받을 거. 카이로스 삶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지나간 거, 지나갈 거, 과거로 흘러가 버릴 거. 오늘 사람은 과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도 미칠 사람 과거예요. 또 새로운 걸 찾아요. 또 과거가 흘러요. 지혜로운 사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념으로 관심으로 막 출세하고 뭐 그거 부러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 사람이에요. 영원한 삶, 영원한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인체를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을 얼마나 완벽하신 분이야. 영생이 없다고요? 뭐 이론상이로? 성경 말씀은 예수님 부활 사건을 그래요. 예수님 부활한 건 나는 봐야겠다. 아니요. 성경에 부활한다고 나왔으면 부활이에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도마보러 보래.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예수님 말씀 자체가 믿어진 자체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믿어졌으면 그 실천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막 이러면 막 큰 하나님 복을 주시다 아니에요. 여러분 가령 저 차를 타면 부산을 가. 근데 그 놓쳐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타면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 순종은 그게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놓쳐버리면은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복이. 막 이렇게 하면 막 복이 뚝딱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불변해요. 이러면 복을 주는 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 정말 지혜롭게 잘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장래용품에 매달리지 말고 영원한 삶. 오늘 순간순간마다 하늘나라에 기록된 삶. 과거를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것이 삶이 아니라 그러므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